인생에 있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삭을 보면서 이 복받는 자 이삭의 이 하는 형태를 보면서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오는 것인가? 그 흐름을 우리가 이 흐름에 대해서 내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창세기 2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이삭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이제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때처럼 그런 큰 흉년이 이제 들어서 이삭이 이제 저 먼 길 점점점 이제 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이 흉년 때문에 가기 시작해서 그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너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 그랄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함께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왜 그 아버지에게 그런 이 복을 주고 또한 그렇게 함께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면서 이삭에게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아는 사람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과 관계없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이삭은 일단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흘러내려오는 이 복과 더불어서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이 순종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어쨌든 간에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에게 내려오는 이러한 복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러한 복은 아버지의 복과 그리고 자신의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또 아버지의 순종과 자신의 이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복을 가져오는 거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에 거주했는데 복이 왔느냐? 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똑같게 이 아내에 대한 시험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복의 인생이 되시렵니까? 이삭의 복 첫 번째 12절을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첫 번째는 첫 농사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누구나 이 처음 하는 것은 서툴러서 늘 실패하고 늘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이 처음 농사였는데도 불구하고 100배나 결실을 거두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100배라는 이 뜻은 숫자 100배가 아니라 최대한 그러한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왜 100배의 결실이 왔었는 것인가? 그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배의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 결실을 얻어서 100배,
이 첫 번째는 13절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 백배의 결실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은혜가 왔죠. 그래서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보면 그냥 한순간 거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미완연령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거부가 되기까지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삭에게 이루어져서 끝내는 거부가 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14절을 볼까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러한 거부가 되었던 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뭔가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익에게 시기를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 우리 수고가 너무나도 크게 결과로 나타난다 할지, 이러할 때는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삭에게도 똑같이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그냥 끝까지 복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커졌을 때 반드시 이 세상의 시기와 다툼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16절을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이 세 번째로는 이 다툼만 일어난 게 아니라 결국은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의 그러한 많은 결실을 거두는 그런 거부가 되었던 그 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그랄 골짜기. 여러분 이 좋은 땅을 다 놔두고 그 골짜기 땅에 쫓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을 때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손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지,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사단이 지금 이 천상에서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유혹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이유는 사단이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나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건 이 마귀 귀신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걸 가만두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을 보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가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런 골짜기로 쫓겨났지만 그 골짜기에서 그 아버지가 팠던 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셈들을 다 막아놨던 거죠. 그래서 그 셈을 다시 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셈을 팠을 때 우물에 그 셈이 솟아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쫓겨난 일이 있었지만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욥에게 2배의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이삭에게도 또한 전화위복이 되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잘됐을 때 시기 다툼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31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런 악한 자의 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일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늘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이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한 악에 맞서서 분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악에 맞서서 항상 그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끊어서 말할 때는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노를 더디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이 그 말씀이었죠. 잠언 28장 25절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손해보고 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다툼에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8절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항상 다툼이 있을 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 선으로 싸움을 갖는 건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내가 여기서 절대 망하지 않고 저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1절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다툼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저들이 악을 행한다고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 속에 물질의 복이 오면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시기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서 쫓겨난 일도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이 선한 싸움으로 악에 지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계속해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인생이 되시리옵니까? 이삭의 복 두 번째 19절을 우리가 보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이 이삭은 파는 샘마다 샘물이 나오는 형통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파는 샘마다 이제 다투지 아니하고 그 샘을 포기하고 다른 샘을 봤을 때 그 파는 샘마다 샘물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이 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형통의 은혜 속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을 볼까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러한 형통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악한 인간들이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서 이 신나라는 의미는 그냥 다툼 정도가 아니라 강압적인 다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협박하고 완전히 죽이기 직전까지 힘의 대결에서 힘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이런 강압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의 형통이 계속되니까 이 다툼만 오는 게 아니라 강압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옮겨서 우물을 팠다는 거죠. 그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악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깨달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번성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쫓겨나고 끝까지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리라는 믿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번성케 이제 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삭의 100배의 결실은 그 순간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세월이 있는 것이죠. 그 세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늘 고난이 다가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은 따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끝내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악을 이기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이겼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형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형통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되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억울하고 이처럼 가슴에 상처가 되는 일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하게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어서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범사에 형통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항상 형통케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이 들어가서 이제 요셉이 또다시 어려움을 고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이 간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표현이 됩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간수장이 모든 걸 믿고 맡겼다는 거죠. 보지도 않고 요셉이 하는 일이라면 다 오케이 사인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형통이지 않겠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형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책임자가 보기에도 쟤는 너무나도 형통하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다른 사람이 알아줄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 모든 범사에 형통함을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는 데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명기 39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둘러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선지자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의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미혹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이러한 진실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려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죠? 자기 교회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 선포된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사람들은 다릅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들려줄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 그런 인기 있고 유명한 그런 목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자기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고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교회에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파수꾼처럼 잔소리도 하고 늘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의 은혜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찾는데 옆다리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운데 길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형통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형통에 하는 데 있어서 뒤돌아봐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항상 악을 꾀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그러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악한 자들이야. 그런데 잘 때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형통할 때 우리는 기쁨을 표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고한 날이 왔을 때 그때 내 자신을 뒤돌아봐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내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곧바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이 사실을, 그러할 때 우리는 형통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형통이 지속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을 넘어서 강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형통할 때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 가까이 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회사 이름을 걸고 이 신도 사찰에 와서 열심히 돈을 바치고 열심히 빕니다. 좀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절에 가서 자기 이름을,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 문화와 일본 사람 문화 차이가 그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밀하게 표신하지 않게 돈을 갖다 많이 시주한다 그러나요? 불교에서는 돈을 갖다 많이, 여러분 불교가 그래서 이 사찰들이 부자예요. 돈을 갖다 많이 갖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빌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늘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상 이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임하는 것입니다. 뭔가 평안하고 잘 됐을 때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이런 우상에 헛된 것에 다 드리고 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복을 받는 키, 이게 바로 늘 그 교회에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처럼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의 인생이 되시렵니까? 이삭의 복 마지막 세 번째 23절을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제 이 이삭은 많은 시련을 겪고 그런 형통 속에서도 늘 그런 고난을 겪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그가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세 번째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 그 하나님의 형통을 보았던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4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에게는 다툼이 없어졌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미래가 더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밤이라는 건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 처음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을 주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뒤에 있는 거죠. 너희 자손을 통해서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만민들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만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결실이 만민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는 것을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만남의 이삭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으니,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그 주지로 확정한 것이죠. 아, 여기구나 하고 그는 이제 완전한 기복이 임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 장막에 거해야 되는 것일까?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벨이 죽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을 낳고 이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셋을 통해서 형통이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도 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우리가 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이삭에게 말했을까? 계속해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였어요.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였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 아버지 복을 받으려면 너도 또한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7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는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었어.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에게 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 가는 복은 너의 순종 때문이지만 너희 아버지처럼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복이 또한 너희 복과 합성돼서 너에게 가는 복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복은 자식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자식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그 삶의 복이 자식에게 그 복으로 전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 3대 이르기까지 100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 죄는 3대까지 그 죄는 흘러간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신명기 2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항상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 항상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일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돌이켜서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돌이켜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철저히 교회에 붙어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형통의 비결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의 인생이 되시렵니까? 이삭이고 첫 번째는 첫 번째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기와 다툼이 와서 쫓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파는 샘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다툼과 강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일어났고 쫓겨다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을 때 복이 온전한 복이 되었다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은 끝나고 이제 완전한 복으로 정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온전한 복입니까? 형통이 온전한 형통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